여러분, 우리는 흔히 신앙생활을 구원받은 이후에 직선상으로 쭉 승리만 하여 올라가는 멋진 신앙 일대기로 오해할 때가 있습니다. 예수 믿으면 예를 들어서 완전해진다. 기도 한번 몇 번 하면 문제가 해결되고 시험도 다 끝난다. 그리고 언제나 우리는 승승장구한다.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무슨 일을 만나도 만사형통한다라는 그런 생각으로 신앙생활은 그런 거다라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 우리의 삶을 정직하게 들여다보면 결코 그렇지 않을 때가 많아요. 올라갔다 싶으면 금세 곤두박질하기도 하고요. 은혜 받았다고 눈물을 흘리고 난 다음에 보면 또 세상 욕심이 눈에 멀어서 쓰러지는 것이 우리의 참담한 현실입니다. 오늘 본문의 33장은 야곱의 생애에서 가장 극적인 순간을 통과한 직후에 일어난 일이에요. 야곱은 약분 나루에서 하나님과 씨름하여 이스라엘이라는 위대한 이름을 받았고 사병 400명을 일구고 오는 형 에서 앞에서도 기적적으로 화해를 이루었었습니다. 33장 4절 말씀에 보면 에서가 달려와서 그를 맞이하여 안고 목을 어긋맞추어 그와 입 맞추고 서로 운이라 하나님의 놀라움이 개입하셨고 20년이 넘는 묵은 두려움과 원한이 단숨에 해결되었습니다. 그러면 야곱이 이제 영적 대승리를 거두고 이제는 하나님과 약속했던 자리로 곧장 올라가야 되잖아요. 문제 다 하나님이 해결해 줬잖아요. 그죠? 그 정말 라반이 추격도 하나님이 막아서 돌아가게 했고 그를 맞이하며 죽이려고 잡아오려고 했던 에서의 400명 군대도 하나님이 다 물려주고 화해를 시켰잖아요. 그러면 야곱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의 은혜구나. 하나님 너무 감사하구나. 그리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려 하나님의 약속을 실천하기 위해서 베델로 갔어야 된다고요. 그가 분명히 얘기할 때 내가 다시 돌아와 이곳에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예배하겠습니다. 라고 했단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의 앞길을 이렇게 다 해결해주고 인도했는데 17절 이하에 보면 그러나 야곱의 방향은 전혀 달랐습니다. 하나님께 서원했던 베델로 가지 않고 자기를 위해 숲곳에 집을 짓고 세겜에 정착하여 땅을 사버렸습니다. 이게 17절에 보면 숲곳에 집을 졌는데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를 위해 집을 지었다. 그리고 세겜 땅을 산 거예요. 부자니까 땅을 사가지고 정착하게 됩니다. 우리는 여기서 볼 때 하나님은 도대체 왜 야곱이라는 인물을 이렇게 굴곡진 역사 속에 그냥 방치했을까? 신앙의 상승과 하강을 반복하는 이 어처구니 없는 과정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자 하는 메시지는 무엇인지 오늘 세 가지 대지로 나누어 하나님 마음을 확인해 보려고 합니다. 첫째는 시련의 순간을 영적 상승의 발판으로 삼으라는 겁니다. 이제 베델과 약복 나루를 생각하는 시간인데 우리의 신앙이 상승하는 순간은요. 내가 대단한 실력을 발휘할 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나의 철저한 무능함 한계 속에서 하나님을 생생하게 만날 때 신앙이 상승하는 거지. 내가 교회를 열심히 달려왔다. 기도를 많이 했다. 헌금을 많이 드렸다. 그리고 뭐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또 충성도 많이 하고 봉사도 많이 하고 선교 전도도 많이 했다. 그래서 내 신앙이 막 올라간다. 물론 그럴 수는 있어요. 그러나 내 신앙이 상승하는 순간은 내 실력을 발휘하는 시간이 아니라 내 철저한 무능한 한계를 고백하고 정말 야복 강가에서 야곱이 환도뼈가 위골된 것처럼 내 교만과 자아와 내 습성과 방법을 완전히 깨져버리고 하나님을 만날 때 오히려 우리는 신앙이 상승됐다는 겁니다. 야곱은 나면서부터 자기 힘으로 삶을 움켜쥐며 살았던 인물입니다. 형의 발꿈치를 잡고 팥죽 한 그릇에 장자권을 뺏었고 아버지 이삭을 속여서 그래서 축복권을 받아 가로챘던 자입니다. 그러나 그의 간교한 결과는 무엇이었습니까? 정든 고향을 떠났고 혈혈단신 도망가는 도망자의 신세가 됐죠. 바로 그 광야 빈 들판에서 돌베개 베고서 잘 때 하나님 야곱에게 찾아왔지 않습니까?
그것이 창세기 28장 16절 17절인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야곱이 잠에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곳이요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하고 아멘. 이 베델이 하나님을 체험한 야곱이 훌륭해서 하나님을 체험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보세요. 하나님이 야곱에게 찾아왔어요. 하나님이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했습니다 라고 고백한 야곱의 길을 보면 하나님은 항상 야곱에게 함께 있었다는 거죠. 그럼 야곱이 예뻐서 야곱이 잘해서 훌륭해서가 아니었고 도망자 신세가 된 야곱에게 하나님이 찾아와 준 은혜였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찾아가기 전에 하나님이 나에게 찾아오셨다는 거죠. 내가 이것밖에 안 되는 줄 아시거든. 내가 교만하고 늘 게으르고 나태하고 예배 드린 것도 귀찮아하는 이 연약한 야곱 같은 난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먼저 찾아와 주셔서 나의 하나님이 되어주시는 것, 이것이 은혜입니다. 이게 장로교 칼빈주의시나. 야곱의 얘기를 통해서 깨닫게 되는 것은 야곱이 깨닫고 하나님의 집을 먼저 찾아야 되는 야곱이 그렇지 않고 어디로 가요? 베델로 안 가고 그는 세겜 땅으로 가요. 그리고 성경에 보면 뭐라 그래요? 자기를 위하여 숲곳에 집을 줬다. 자기를 위하여. 분명히 하나님이 여기 계시고는 내가 알지 못했습니다. 나는 이제 하나님만 섬길 거고 10분의 1, 11조를 하나님께 11조 헌금을 꼭 드릴 거고 그리고 다시 와서 여기서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약속했단 말이에요. 그 돌아왔으니 어디로 와야 되는 거예요?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베델로 와야 되는데 야곱은 그 앞길의 문제를 라반 같은 사기꾼 삼촌에게서 벗어나게 했고 자기 원하는 아내도 얻었고 자식들도 얻고 그에게서 놀란 축복이 12지파의 자녀들이 탄생하잖아요. 그는 어마어마한 축복을 받았던 야곱이 고향으로 돌아올 때 하나님이 나타나서 너 고향으로 이제 가. 여기 살면 안 돼. 이제 고향으로 가라. 그래서 고향으로 오는데 형이 자기를 잡아 죽이려고 400명이 군대를 거느리고 지키고 있었잖아요. 그것도 하나님이 다 해결해 준 거잖아요. 야곱이 한 것 하나도 없어요. 다 하나님이 해결하고 하나님이 해결하고 하나님이 해결하고 하나님이 복을 주고 하나님이 복을 줬다고. 그럼 야곱은 어디로 갔어야 돼요? 베델로 갔어야 돼요. 근데 야곱이 다 해결하고 편안해지니까 어떤 짓을 해요? 자기를 위하여. 여기 성경에 보세요. 나를 위하여 숲곳에 집을 줬다. 그렇게 얘기해요. 나를 위하여. 그리고 여러분 이런 일들을 저지른 것이 야곱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야곱에게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야곱을 놓지 않으시고 그를 회복시키는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찾아주시는 하나님. 이것이 은혜라는 겁니다. 20년 뒤에 야복 나루에서 형 에서가 사병을 이끌고 온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야곱은 극심히 두려움에 빠졌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32장 7절에 보면 야곱이 심히 두렵고 답답했다 이렇게 얘기해요. 인간적인 모든 꾀가 막힌 그 막다른 골목에서 야곱은 밤새 하나님과 씨름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의 허벅지 관절을 치시며 그를 굴복시켰고 야곱은 비로소 헌도뼈가 어긋난 채 쩔뚝거리며 하나님만 붙드는 것이 살 길이구나. 그래서 그가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으로 거듭나잖아요. 시편 34편 10절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뭐 어떤다? 부족함이 없어지는다. 할렐루야. 내가 나의 무능함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 순간 위기는 거룩한 기회로 변한다는 거예요. 약복나루에서 신앙이 상승하자 20년 동안 얽혀있던 형과 원한을 두려워했던 한순간 모든 것들은 눈 녹듯이 사라졌습니다. 시련의 순간이 영적 상승의 기회가 된 겁니다. 두 번째 이야기는 영적 방심과 세속적 욕심이라는 하강의 덫을 경계하라는 거죠. 그것은 바로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숫꽃과 세겜의 삶입니다. 위기를 넘고 평안을 찾아왔을 때 우리는 자기의 안심과 세속적 욕심에 속아 너무나 쉽게 하강 곡선을 그릴 때가 많아요.
야곱은 약국 나루에서 엄청난 영적 승리를 경험했고 에서와 화해하려는 기적을 맛봤습니다. 그렇다면 당연히 하나님과 서원했던 베델로 올라가 성전을 짓고 하나님께 예배했어야 된다는 거죠. 근데 창세기 28장 20절 22절에 보면 야곱은 스스로 하나님께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면 베델을 하나님의 집으로 삼겠다고 약속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의 17절 19절에 보면은 그는 엉뚱하게 딴 데가 있습니다. 한번 읽어봅시다. 야곱은 숫곳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집을 짓고 그의 가축을 위하여 우리간을 지었으므로 그 땅 이름을 숫곳이라 불렀더라. 야곱이 밧다라람에서부터 평안히 가나안 땅 세겜 성읍에 이르러 그 성읍 앞에 장막을 치고 그가 장막을 친 밭을 세겜의 아버지 하몰의 아들들의 손에서 베크 시나타에 샀으며 야곱은 베델로 올라가지 않습니다. 평안하고 살기 좋은 숫곳에 자기를 위하여 집을 짓고 풍요롭고 영적인 부패한 도시 세겜에 정착합니다. 그 결과 어떤 일이 일어나요? 여러분 20절에 보시면요. 거기에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뭐라고 불렀어요? 엘렐로헬 이스라엘이라고 불렀다. 어떻게 보면 이것도 예배 드린 것 같지만 실상 하나님의 지명하신 사명의 자리 베델을 떠난 채 적당한 세상과 타협하면서 드린 형식적 신앙이 예배가 엘렐로헬 이스라엘이었습니다. 우리가 딱 이렇지 않습니까? 위기가 올 때는 우리 하나님께 울고 막 난리칩니다. 여기 옆에도 기도원이 있습니다만은 기도원에 온 사람들 보면 너무 마음이 편안해서 왔어요. 하나님이 축복을 많이 주셔서 왔어요. 그런 사람 없어요. 대개 다 문제가 있고 가정에 문제가 있고 사업이 어렵고 자식이 속을 쓰이고 몸에 안 걸리고 병 걸리니까 와서 징징 짜고 울면서 하나님 살려달라고 매달리잖아요. 우리가 그런 사람 아닙니까? 근데 이 문제 해결되고 나면은 기도 안 해요. 그리고 영적인 긴장이 풀려버립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12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경고합니다.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결국 야곱의 영적 하강과 방심은 어떤 비극이 왔습니까? 33장인데 34장으로 넘어가 보면 무슨 일이 일어나요? 야곱의 딸 중에 디나가 있어요. 디나는 외동딸이에요. 동네 놀러 나갔다가 동네 못된 남자애들한테 성폭행을 당한 거예요. 그리고 돌아왔어요. 기가 막히잖아요. 근데 그 오빠들이 어떻게 해요? 화가 나가지고 어떻게 했어요? 그 세겜 땅에 있는 그 남자들한테, 청년들한테 확 꼬셔가지고 할례를 받게 하잖아요. 그리고선 그 거둥이 불편할 때 어떻게 합니까? 그 동네에 있는 청년들을 다 죽여요. 이게 집단 살인극이 또 벌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축복을 해주셨으면 축복의 문이 열려야 되는데 왜 야곱의 집에 12지파가 되는 이스라엘 12지파는 그 위에 얼마나 이스라엘의 하나님 나라의 기둥들이 되잖아요. 근데 그들이 살인자가 돼요. 뭐 때문에 그래요? 디나 동생이 성폭행 당한 것 때문에. 얼마나 무서운 일이에요. 그때 일어날 때 이런 일을 보고서 아들들이 살인극을 벌이니까 야곱이 34장 30절 하반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수가 적으니 그 우리 가족들과 그 우리 식솔들의 우리 또 뭐 일하는 하인들이죠. 가병들 수가 적은데 동네 세겜성의 사람들은 숫자가 더 많으니 그들을 한 가정에 상대하기 어렵잖아요. 그래서 이 야곱이 이 사건을 다 듣고 나서 이 참담한 시험 앞에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나는 수가 적으니 그들이 모여 나를 치고 나를 죽이리니 그러면 나와 내 집은 멸망하리라. 탄식을 해요. 이제 세겜성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 집을 쳐서 우리 집은 멸망하게 됐다라고 얘기한 거죠. 근데 야고보서 1장 14절 1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오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야고보서 1장 14절 15절. 본성의 욕심이 이끌려 세상이 안주할 때 신앙은 밑바닥으로 곤두박치게 된다는 교훈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이제는 다시 베델로 올라가기
위대한 회복을 경험하는 일이 생기는데, 셋째로 우리의 신앙이 하강에서 세겜의 비극 속에 처할지라도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결국 베델로 다시 이끌어 가시더라는 거예요. 세겜의 학살 사건으로 야곱 일화가 이 가정이 멸망할 위기에 처했을 때 하나님이 또 찾아오세요. 하나님은 항상 찾아오셔요. 야곱에게. 잘못하고 문제만 터지면 찾아오셔서 하나님이 야곱에게 그 위기 속에서, 불안 속에서 떨고 있는 야곱에게 한 소리가 있어요. 그게 35장 1절에 나옵니다. 일어나 어디로 가라?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나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이 말을 보세요. 하나님이 나타나서 뭐 한 거예요? 야곱아, 너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 그리고 거기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하나님은 야곱이 실패하고 무너졌다고 해서 그를 버리지 않았어요. 설득하고 고난을 통해 깨트리고 다시 베델로 발걸음을 돌리게 했어요. 야곱은 그제서야 집안에 있던 이방 신상을 버렸다고 해요. 기가 막히게 여기서 우리가 발견한 것은 야곱이 세겜 땅에 와서 뭔 짓을 한 거예요? 우상 숭배를 한 거예요. 이방 신상을 집에다 들여놓고 우상 숭배를 했어요. 너무 기가 막히잖아요. 하나님이 그렇게 나타나서 도와줬는데, 체험을 많이 했는데, 세겜 땅에 와서 자기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숲곳에 집을 짓고, 세겜 땅을 사들이고, 그리고 나중에 하나님 앞에 이제 혼나고 나서 자기 딸이 성폭행당하고 아들들이 집단 살인죄를 범하고 동네 사람들이 자기 집을 이제 몰살시키러 다 죽이러 올 거다라는 불안 속에서 있을 때 하나님이 나타나서 야곱아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 거기서 나 여호와께 예배를 드려라. 그 소리를 듣고 나서 야곱이 한 게 뭐예요? 집안의 우상을 치웠다는 거예요. 그럼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경험한 야곱이 우상 숭배를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세겜 땅에서. 얼마나 어처구니 없어요. 우리가 아는 믿음의 조상, 3대 조상이 야곱이 엄청난 훌륭한 분인 줄 알았죠. 나보다, 장전사님보다 엄청난 믿음이 좋은 사람인 줄 알았죠. 똑같아요. 똑같아요. 그런 야곱을 버리지 않고 찾아오신 하나님, 저와 여러분에게도 찾아오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그러자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35장 5절에 그들이 떠났으나 하나님이 그 사면을 고울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를 추격하고 죽이려고 하는 원수를 다 막으셨다는 거예요. 이거 보세요. 야곱의 실력이나 계산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신실하신 보호하심이 야곱과 가족을 지키셨다는 겁니다. 베델에 도착한 야곱은 다시 제단을 쌓고 그곳의 이름을 다시 바꿔요. 뭐라고 그래요? 엘베델이라. 엘베델이라는 건 뭐예요? 엘은 뭐예요? 하나님. 그러면 베델의 하나님이라고 부른 거예요. 베델의 하나님. 우리의 신앙이 완성되는 것은 나의 열심 때문이 아니라 나를 향한 하나님의 열심 때문에 내 신앙이 완성된다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이제 천국 갈 거잖아요. 이 다음에 살다가. 그럼 내가 열심히 신앙해서 천국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열심히 나를 천국에 가게 했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시편 72편 27절 28절에 보면 뭐라 그래요? 루츠를 멀리하는 자는 망하지만 하나님께 가까이 하면 내게 복이 된다는 말씀.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가까이 하십시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십시오. 그럼 여러분도 복을 받고 새 힘을 얻게 될 줄 믿습니다. 기억하세요. 하나님은 우리가 승승장구할 때만 함께 하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가 무너지고 자빠지고 하강의 현장에서도 우리를 포기하지 않고 결국 빚어가시는 분. 하나님의 걸작품으로 빚어가시는 분. 지금 세겜에 머물며 신앙의 슬럼프를 겪고 있습니까? 눈앞의 환경을 탓하지 마시고 영적 고도를 이제 높이십시오. 자기를 위해 쌓았던 숲곳의 집을 허물고 세겜의 미련을 버리고 나를 부르시는 베델로 다시 올라가시기를
바랍니다.